제가 지난 주간 감사하게도 목요일에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 20년 동안 졸업식이 4번이 있었어요. 학부 졸업식, 신대원 졸업식, 대학원 석사 졸업식, 이번에 박사 졸업식까지 4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졸업식에 사실 한 번도 안 갔어요. 안 간 데는 특별한 그 마음의 이유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졸업식을 참석을 했습니다. 졸업식에 갔더니 다양한 나라에서 학위를 받으신 교수님들이 이 다양한 박사 가운을 입고 계셨습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박사 모자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한 분이 안 쓰고 있었는데 보니까 제 지도 교수님이셨어요. 저희 지도 교수님은 스코틀랜드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셨는데 학위 가운이 정말 해리포터 옷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리포터 같다고 그랬더니 가운을 쓰면 모자를 쓰면 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스코틀랜드 박사 가운은 이 모자가 달려 있습니다. 후드 여기 뒤에 모자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럼 진짜 이 해리포터 같은 가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많은 분들의 그 박사 가운에는 이렇게 삼선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는 농담처럼 이렇게 배터리 완충이라고 배터리가 다 찼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 학위 가운에도 줄이 3개가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입고 오려고 그랬는데 잠깐 이렇게 그 가운에 대한 걸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설교 전에 좀 교육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 중에 왜 목사가 학위 가운을 강단에서 입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비록 제가 학위 가운을 입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목사가 왜 학위 가운을 입고 강단에 서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모든 교단의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생긴 이런 가운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교회 전통은 예를 들면 침례 교회는 없습니다. 순복음 교회에도 없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성결 교회도 없을 거예요. 있다면 그게 장로교를 따라한 겁니다. 장로교나 감리교 정도만 원래는 입습니다. 장로교에서 이런 식으로 가운을 입는 이유는 개혁자, 종교개혁자 깔뱅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목사의 복식을 이런 가운을 입는 것을 그 제네바식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종교개혁을 하고 깔뱅이 제네바시에서 목회를 했잖아요. 도시 전체를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가운 이런 형식도 그렇고 전부 다 제네바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깔뱅이 그렇게 입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드라마 같은 거 보다가 혹시 이런 비슷한 가운 입은 사람들 보신 적 있으지 않으십니까? 어디서 보셨습니까? 예, 법관들이 입고 있죠. 법관이나 법관이나 저기 검사들이 입습니다. 제가 항상 드라마 보면서 아니 법관이나 검사들이 왜 목사랑 똑같은 가운 입고 있지?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이 목사의 가운, 이 제네바식 가운이 법복에서 나왔습니다. 그 왜 그랬냐면 그 판검사들이 그 법복을 입는 이유는 판사나 검사 사인이 아니라 그냥 개인이 아니라 법을 해석할 수 있고 법의 권위, 법의 입장에 서 있다. 그러니까 사람을 가리고 법의 입장에 서 있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법복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깔뱅도 동일하게 설명을 해요. 목사가 이 가운을 입는 이유는 뭔가 거룩하고 권위적이고 높은 위치다 이런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해석자로 그리고 말씀의 권위 위에 서 있다. 마치 법관이 인간 법관이 아니라 인간 누구가 아니라 그 법의 권위로 서 있듯이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서 있도록 이 가운을 입도록 했습니다. 이 깔뱅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 이제 그 장로교 목사가 왜 학위 가운을 입느냐? 뭐 어떤 분들은 학력 자랑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마 이 시대의 민주적인 사고나 그런 분위기들이 좀 거부감을 갖게 하는 건데 그것보다는 일단은 깔뱅은 모든 목사님들은 석사 이상, 석사와 박사만 목사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력이 높아서 항상 2줄 아니면 3줄이에요. 그렇게 한 이유는 그만큼 이 신앙, 성경, 하나님의 말씀, 교회에 헌신해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박사가 될 정도까지 헌신하고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자신이 헌신되어 있는 사람이 목사가 되는 거지 그냥 서면 안 된다라는 의미로 학위 가운을 통해서 그런 헌신도를 깊이 더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목사들이 학위 가운을 입고 강단에 서는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이 신앙에 헌신되어 있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입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 안에 학위 가운을 자랑으로 혹은 권위로 혹은 성도들조차도 우리 목사님이 최소한 이 세 줄은 있어야 우리 교회가 좀 권위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하셔서 그것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추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종교개혁을 하면서 사제의 권위를 부정하고 말씀의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석박사 훈련을 받도록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도록 했고, 복식을 통해서 이 말씀의 권위에 서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 그렇잖아요. 아다르고 어다른 거고 해석의 차이고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차이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 원래의 의도를 기억하셔서 어떤 반감이나 미움이나 부정적인 마음보다도 가운을 입고 강단에 서 있을 때의 목사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사인으로서의 목사를 잘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원래 장로교 전통이에요. 다른 교단들도 하긴 하지만 장로교 전통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단을 이 장로교 전통으로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입을 수도 있어요. 좀 더 자유로울 수도 있어요. 혹은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교 전통이기 때문에 장로교 전통으로 다른 교단들 너네들은 이단 아니야 왜 안 입어? 혹은 뭐 다른 의미로 해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마찬가지로 다른 교단 전통의 관점으로 우리 장로교 전통을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자가 왜 석박사를 꼭 말씀의 권위 위에 세웠는지 그것도 함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네바식 가운은 제네바식 복장은 성경적이다 옳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교회가 속한 전통과 그 교단의 해석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고유한 교회의 전통입니다. 예수님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예식을 행하며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이라고 하는 예식은 이 어떤 복식을 할 것인가와 같이 교단에 따라 혹은 전통에 따라 다른 문제가 아니고, 기독교회, 이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를 한자로 은차한 거잖아요. 그리스도 교회, 그리스도회의 모든 교회들은 다 행하는 예식이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식은 교단마다 다를 수 있지만 성찬은 모든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모든 곳은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단은 또 인종과 전통과 신학에 따라서 달라요. 그렇지만 성찬은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의 하나됨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식은 달라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가를 우리의 하나됨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나 성결교나 감리교나 하나님의 성회나 침례교나 이런 곳들을 모두 다 기독교라고 부르고 있는 이유는, 다 그리스도교라고 부르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다 예수님의 이 성찬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원하신 일이에요. 다르다라고 차이를 내고 비난하고 너는 우리와 같지 않기 때문에 너는 교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다르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성찬의 정신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불교를 기독교, 그리스도교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찬이 기독교를 구분하는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성찬을 하느냐? 아주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올해부터 다시 한번 좀 이 성찬을 하는 이유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한 4번 정도 성찬이 예정되어 있는데 시리즈 설교를 하지만 잠시 쉬고 성찬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 중에 하나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이방신 제의에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분명하게 우상 숭배를 피해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명령하죠.
왜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참여하면 안 되는지를 이 성찬식을 통해서,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무엇이라고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다. 질문으로, 수사적인 질문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말한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가 워낙 강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말하면 뭐가 아니냐 하고 싸우기 때문에 아닙니까? 라고 부드럽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뭐 이방 신이라고 말하고 이게 뭐 아프로디테든 뭐 제우스든 아폴로든 그리스 지역이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은 가르쳐 주죠. 그렇지만 영적으로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교제예요. 식사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성찬은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이 이제 영어로 하면 커뮤니언이거든요. 근데 이게 단어로, 영어 단어로 또 다른 말로는 교제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 교회 용어들 이것을 정확히 잘 모를 시절에 이 단어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커뮤니언이라고 하는, 성찬이라고 하는 단어를 교제라고 번역한 경우가 많았어요. 우리 어르신들께서.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도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성도의 커뮤니언.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성도의 성찬을 믿습니다. 성도들의 성찬을 믿습니다. 이런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이게 성찬이 교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와 한 식탁하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예식이 성찬입니다. 예수님이 왜 찢기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피 흘리셨습니까? 예수님 당신의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의로우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은 찢기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불의한 자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심지어 어떤 사람? 불의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 사람을 위해 찢기고 피 흘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는 뭘 의미하냐면 공동체를 의미해요. 그런데 이 공동체가 정말 서로가 신뢰할 만한 인격을 가지고 있냐고요. 특히 이 시대가 더욱더 그렇습니다. 다들 강해요. 다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러면 다들 자기의 죄를 잘 바라보지 못해요. 다른 사람 손가락질 하기가 바쁘죠. 나는 문제없는데 저 사람 때문에 그래요. 저는 괜찮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런 이야기 하기 쉽습니다. 자기 눈에 있는 티는 보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바라보면서 그 사람 지적하는 것이 죄인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맞다고 하실 것 같아요. 그래, 그 사람 잘못했어. 그런데 나는 1차적으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너를 위해 죽었어. 내가 진 십자가는 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나 위해 진 십자가다. 이것이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죄를 지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는 어떤 죄인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만큼 큰 죄인입니다. 저 사람은요. 예수님 그거 생각하지 말고 자기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떤 죄인입니까? 제가 정죄해서 죄송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죽으셔야지 해결될 정도로 강력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어 너의 죄를 사했듯이 너도 그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처럼 찢기고 피 흘려라.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주는 교훈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성찬을 하는 또 다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찢기고 피 흘리는데 거기에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면 내가 얼마든지 찢기고 피 흘리겠습니다라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한 배경도 똑같습니다. 이 이방 제의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강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신 제의에 참석하고 거기서 나오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뒤에 보면 그런 말 나오거든요. 아이 귀신이 어딨냐? 아이 그런 신이 어딨냐? 그거 신에게 바쳐졌다고 말하지만 그냥 그 모양만 그런 거고 신에게 바쳐진 거 아니다. 음식은 음식이지. 음식이 사람을 악하게 하느냐? 먹어라. 괜찮다. 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재물이라고 말하면 먹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것은 너 때문이 아니고 네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안 읽을 테니까 마이크 소리에 여러분 소리가 들어가도록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모든 것이 가합니다. 불가능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는 그것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 교회 안에는 어떤 전통이 있습니까? 이거 틀리다 맞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술이나 담배 이슈가 있습니다. 여러분 술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시죠? 술은 술이에요. 먹을 수 있어요. 가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아니면 장로가, 집사가, 권사가 매일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아파트에서 사고치고 맨날 소문나고 그러면 그게 유익합니까? 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안 한다는 거예요. 물론 한국교회 전통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는지. 가하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가하지만 내 양심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 한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입니다. 비슷한 것이 있어요. 제가 오늘 그렇잖아요. 장로교 전통 제 지식 안에서는 이 배터리 완충된 거 입고 나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입고 나오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에 그게 교만하게 보이고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입을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입어도 돼요. 그렇지만 유익하지 않거나 덕이 안 되면 안 하는 게 성도에게 맞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생각하는 어떤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정말 열심히 주변 지역의 땅을 다 사들이고 있습니다. 교회에 빚을 내면서 곧 아파트 지을 계획 가지고 발표될 거라고 생각하고 국회의원에게 로비도 하고 뭐 그러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옳은 거겠습니까? 근데 그 주변으로 아직 아파트 개발 계획이 발표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발표되기만 해봐라. 얼마 안 남았다. 국회의원이 해준다고 했다. 막 옛날 그런 얘기해요. 그러면서 매달 거의 억대에 가까운 돈을 이자로 내고 있어요. 성도가 그렇게 크냐? 그것도 아니에요. 할 수 없는 일입니까? 가해요. 그러나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지역사회에게 덕도 되지 못하고 유익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 못해요.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덕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3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사람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33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 다 구원받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라고 하는 말은 훨씬 더 많은 의미, 큰 범위지만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는 어찌하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구원을 받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찢기심,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생각하면서 나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헌신과 그런 결단입니다. 나의 영광,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그 결단의 표시로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제 아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식사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예수님 당신을 먹을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까? 이 성찬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으로 사용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우리 33절 다음에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성찬에 이어진 말씀이에요. 본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흉내낸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 시에 가르쳐 주신 교훈은 이 성찬을 나누는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어느 정도까지 하나입니까? 비록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입니다. 이 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예수님을 팔려고, 그 밤에 예수님을 팔려고 한 가룟 유다도 그 성찬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밥 다 먹은 후에 이제 가서 네 할 일 해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머릿속에 정말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 밥 먹여서 이제 나 팔러 가라, 나 배신하러 가라, 뒤통수 때리러 가라, 내 험담하러 가라, 그렇게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성찬은 바로 그 현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다른 사람의 죄를 보기 전에 먼저 용서해라, 더 하나가 되어라. 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깨어져 갑니까? 옳은 것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들 자기가 옳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옳다라고 말하는 것을 주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함께 밥 먹는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전쟁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전쟁들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자꾸 전쟁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기독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정당한 이유만 있으면 전쟁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지지난 세기에 있었던 얼마나 많은 정복 전쟁들, 식민지 전쟁들을 교회가 정당화했습니까? 점령해라, 가서 복음 전하면 되지, 그러면 그 전쟁 가능한 거야. 사실 성경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뭔가 내 욕심 채워가면서 거기에 한 가지 이렇게 딱 자기의 의를 얻는 것이, 그게 절대 성찬의 정신이 아니에요. 나를 내려놓고 내가 찢기고 피 흘리기까지 그 사람이 뭘 하든지 그거 이전에 나는 사랑하겠다라고 품고 앉는 것이, 그게 성찬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어렵죠, 이 시대에. 누가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까? 승질나면 우리 항상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이제 이 교회 안 나와. 우리가 항상 하는 레파토리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우리가 함께 한 몸에, 그리스도의 한 몸과 피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이루겠습니다. 이게 성찬의 정신입니다. 성찬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지역과 피부색과 복장과 신학과
오랜 시간의 전통이 달라도 성찬을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함께 한 식탁에 둘러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하나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찬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성찬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찬 세트를 이렇게 열어주십시오. 빵이지만 예수님의 몸을 대하듯이 여러분 그 몸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함께 예수님의 몸을 여러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마스크 벗으셔도 괜찮습니다. 혹은 마스크 벗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 행하셔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찢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찢기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예수님의 몸을 찢으며 제가 먼저 용서하겠습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찢기며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함께 예수님의 몸을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겠습니다. 또 잔을 드시겠습니다. 식후에 또 잔을 가지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예수님께서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아름다운 완전한 나라가 왜 깨어져 갑니까? 싸우고 자기의 욕심만 추구하고 나만 옳다고 말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없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찢기고 피 흘리면서 그렇게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전히 나는 찢기지 않으면서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으면서 내 자존심 세우고 내가 옳다라고 말하면서 절대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나 자신을 내려놓는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성취된다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흉내내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내가 피 흘릴 때 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찢기심과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흉내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또 한 주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의 찢기심과 피 흘리심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